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가 그 서두에 복음을 선포해 놓고 이 구원과 복음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방인과 유대인 구별 없이 모든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쭉 그 주제로 삼고 논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저들의 심판받을 마땅한 근거가 저들의 부패상으로 자명하게 드러났고 핑계댈 수 없다면, 유대인은 율법을 갖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심판 아래 있는 것이 또한 마땅하다 하는 것이 로마서의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고 우리에게 확인시키려는 작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정죄의 근거가 저들의 더러움과 부패상에서 드러난다면, 유대인의 정죄의 근거는 2장에서 쭉 논의된 바와 같이 저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의 법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갖고 있을 뿐이지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2장에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에 관한 지적입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6절 가셔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근거로 등장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율법을 가진 것이 자기네들이 구원을 얻은 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이 주장하는 바는 율법을 준 것은 합격에 필요한 일종의 카틀라인이고 표준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하여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같습니다. 좋은 참고서를 갖고 있는 것이 그가 공부를 잘한다는 표가 아닙니다. 그 참고서를 통해서 실제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기억 나십니까? 좋은 참고서를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사지 않고 삥땅을 치기 위해서 샀던 기억이 나십니까? 집에 아무리 책이 많아도 그것이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인지 부모님께 돈을 삥땅 치려고 한 것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갖고 있어서 이방인이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의 표준에 대하여,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하여 또 높은 표준을 갖고 있다고 해서 행하지 않고도 저들이 합격점에 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성경은 처음 1장 16절에서 복음을 선언할 때도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걸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원의 필요성이, 복음의 필요성이 이방인 이전에 유대인에게 먼저 제시되는 것을 보셨을 것이고, 2장에서도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유대인과 그 외의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구원의 필요성과
심판의 그 보편성을 성경이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고 할례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도 이방인들과 비교할 때 더 나은 배려가 없다면, 더 나은 점이 없다면 도대체 유대인을 선별하고 선민으로 부르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로 그 역사에 간섭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법을 세우신 유익이 뭐냐 하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야말로 신앙의 핵심적인 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초점을 잡는 데 아주 필요한 질문이 되는 것을 결론에서 만나게 됩니다. 중요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율법은 그것 자체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었고 어디까지가 합격선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불과하다면 아나 모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본문에서 1절에 나온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며 2절에 답이 나옵니다. 범사에 많으니 대표적인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 대표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 하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동태로 보아야 원의에 더 가깝습니다. 저들에게 말씀이 맡기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맡기워졌습니다. 행동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설명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의 계시가 저들에게 주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느냐 하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고 구원을 기다리는 소망이 약속으로 주어진 유익이 있습니다. 율법이 저들에게 그것 자체로 구원의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율법이 친히 저들을 가르친 선생은 아니었습니다만 학교까지 인도해주는 길잡이는 됐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유익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엄전하심이 저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윤리와 도덕으로서 자기를 점검하는 정도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었고 좀 더 깊이 가봤자 양심으로밖에는 자기를 비춰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회개까지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수 있었던 유대인들은 회개를 결실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구원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닫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동시에 주어졌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케 하고 회개는 당연히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는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리로 저들을 몰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표적으로 신명기 8장 말씀 같은 데서 그 대표적인 예가 드러납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이 왜 필요했었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으로 애굽을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낸 후에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강하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입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꺼내셨단 말입니까? 라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여 벌을 받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인시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적이 강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범죄합니다. 이것이 저들의 항변입니다. 일종의 강변이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전혀 저들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먹여 살리십니다.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 고기를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거나 그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을 탈출했으면 저들을 가로막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저들을 보호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증명됐느냐 하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위협을 받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먹고 배불러도 범죄하는 인간이라는 것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인간의 마음속에 죄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이 40년 광야 생활의 결론입니다. 떡이 없어서가 아니며 의복이 없어서가 아니며 근본적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평안해도 죄는 속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죠. 의와 거룩은 복받을 만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더라고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더라 말이죠. 인간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더라가 확인된 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입국시키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갑니다.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네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또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네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간섭하신 모든 기적과
저들을 구원하신 모든 일들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셨느냐 하면 저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구원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깨우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의 명령을 따라 지켜서 한없이 복받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기적으로 간섭하셨고, 율법을 주어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아까 신명기 8장에서 본 바와 같이 광야 40년을 걸음으로 모든 문제가 인간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누군가를 확인케 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명령을 따라 행하여 마침내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9장으로 가십시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한없이 살지 못합니다. 다니엘은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이 기도를 올립니다. 9장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며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어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회개합니다가 없어요. 회개하니까 용서하십시오가 그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일들에 대하여 부지런히 가르치셨습니다. 엄중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그래서 이 진노와 심판을 받은 것 쌉니다. 마땅합니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치지 않으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호하시지 않아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르치셨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벌받고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치셨고 너무나 엄중하게 경고하셨고 여러 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반역했고 끝까지 패역했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기어코 이 벌을 자초하고야 말았습니다. 여기가 초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의 간섭과 율법을 통하여 확인해야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높으심과 그가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요 상천하지에 그분 같은 분이 없는 분임을 확인했어야 되겠고 그리고 인간이 그분 앞에 거룩하게 합격을 받을 지점에 와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식했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역사를 통하여 배워야 했던 것이고 우리 모든 신자들이 확인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구약의 초점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복받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늘 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구하소서.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못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자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긴 이렇게 되어 있어요. 8절부터 다시 봅니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입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사유하심도 주께 있습니다. 그 이면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원래 범죄밖에 저지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죄를 저지른 것도 우리가 범죄한 탓이고 앞으로도 또 범죄밖에 저지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는 것은 그 잘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께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벌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자인 것을 아십니다. 사유하심도 주께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점에 오게 하는 것이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저들에게 얻게 하신 유익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스라엘인이라면 저들이 율법을 제대로 적용을 했다면 무엇 하나 확실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와 엎드려 빌며 저들의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자리에 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약속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할 때는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부터 실로가 오실 것이라 메시아가 약속이 되는 겁니다. 구원자가. 만일 율법이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방법일 수 있었다면 메시아가 약속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가 약속이 되는 것은 율법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으로 저들을 끌고 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겠죠.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는 자리로까지밖에는 인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인 메시아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다시피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입니까? 이 회개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저들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이렇게 그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므온이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안치 않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거다. 제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건한 유대인이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느냐 하면 벌받을 죄인이라는 확인 지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점까지 와 있다고요. 이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뿐입니다. 그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은
구원의 필요성을 모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도 않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저들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익이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율법을 통하여 회개하는 자리에 먼저 가 있고 구원을 기다리는 자리에 가 있는 것이나 그것 없이 있다 구원을 얻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현대 신자들에게 이런 질문과 이런 답을 만들어냅니다. 즉, 예수를 믿게 된 방법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를 믿어와서 신자가 된 자와 중간에 어떤 드라마틱한 경로를 거쳐서 도련한 회심에 이른 자와 누가 더 유익하냐 하는 얘기를 낳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도련한 회심에 의하여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주로 헤게모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펄펄 뛰는 사람들을 그저 난장판입니다. 분명한 건 이겁니다. 지금 유대인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에서 보자면 믿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분명한 자기 의지적, 이성적, 전인격적 고백과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 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아니더라 말이죠. 중간에 믿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신앙의 이 주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 것 때문에 한국 교회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면 감격, 열심 이런 것들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감각적입니다. 실점적입니다. 자에게 감각이 되는 것, 그래서 체험, 경험, 신비로운 것들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방언을 한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가서 넘어진다든가 하는 거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심무쌍하게 말이죠. 신앙이란 훨씬 그런 것으로 초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의 유익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언제나 죄라는 시점에서 그 신앙의 깊이와 핵심을 점검하곤 해야 됩니다. 감격이 아니라 죄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구원 얻어서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복의 시점에서 보지 마시고 죄라는 시점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선 자기의 존재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과 가장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존재에 대한 이해도와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큰 사람과 돌연히 회심한 사람과의 큰 차이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다릅니다. 돌연한 회심은 자신의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비해서 이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들을 이렇게 축적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 부부란 커다란 쇠사슬로 묶인 존재가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니라 수백만 가닥의 얇은 실로 묶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십니까? 이거 40 전에 이해하면 이거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부란 장미꽃을 선사하고 아침 저녁으로 째려보면서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렇게 묶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만 살지 않았더라도 지금보단 날 텐데 라는 생각을 수도 없이 하면서 내가 내일이면 이혼하리라. 오늘 저녁 해야 되지만 법원이 문을 지금은 닫았으니까 내일 날 밝으면 하리라. 다음 날 또 무슨 다른 일이 생겨서 또 못 가고 그러다가 20년이 지나오고 30년이 지나오는 그런 관계로 묶이는 것이 부부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심하게 말이에요. 그건 절대 고운정만으로 묶여지지 않습니다. 미운정으로 묶여지고 10년쯤 지나서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제 새로 또 살면 언제 그 지지고 볶은 10년을 또 와요.
이제는 억울해서라도, 그동안 쌓아온 것이 억울해서라도 이제 같이 살아야죠. 이제 언제 새로 훈련을 시켜요? 똥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10년이나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너무 깊이 아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 그럼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죄에 대하여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번쩍 빛 보고 이렇게 알고 펄펄 뛰는 정도로는 그렇게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차 10년을 운전해도 차 내부를 잘 모르시죠? 인간이 무엇이냐를 신앙생활 1, 2년 해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신앙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1, 20년 갖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3, 40년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 많이 놀라게 되고, 다 안 것 같았는데도 더 깊고 새로운 면을 보는 것이 신앙의 기이한 어떤 깊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런 분명한 신앙의 핵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란 불신자와 뭐에서 다르냐? 그럴 때 복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이 있다면 하나 뭐냐? 죄라는 문제에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었는데 저들이 죄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과 치료하는 방법, 그래서 저들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이해도 없고 죄를 치료할 방법도 없습니다. 신자는 복받은 데서 저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치료하고 죄가 치료된 자로서 저들과 분명히 할 말이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저들이 알고 있는 죄가 윤리와 도덕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영적인 것이요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치유된 모습을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가 뭐냐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걸 뭘로 증명해야 되느냐? 죄가 해결된 자로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걸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춰야 됩니다. 어떤 빛이요? 빛이란 뭐예요? 어두움과 대조되는 건 얘기 아닙니까?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를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우리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인간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진화됐는지, 창조됐는지,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유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 이제 우리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빛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능력을 갖고 있으라 그러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된 자의 모습을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에베소서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이 여러분 잘 아시는 팔복으로 시작된 산상설교라는 걸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할 때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 뺨을 대는 데서 여러분은 이 죄가 해결된 것을 유일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지 않고는 다른 어느 것으로도 불신자와 우리가 다른 것을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왔다. 예수 믿었더니 돈이 생겼다. 예수 믿었더니 행복하다. 이건 세상에도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저 사람들이 행복과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들과 우리가 유일하게 다르고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달라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만이 증명해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존재,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생명이며 인간이 누구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왜 요 모양 요 꼴로 사는가? 죄에 대한 모든 것, 거룩과 영광에 관한 것, 영원에 관한 것, 우리 밖에는 증거할 자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생명을 힘입어 죄로부터 풀려난 자가 아니고는 아무도 그것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동시에 책임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 구원에 대한 확신, 주를 위한 열심, 이 모든 것이 이쪽으로 먼저 열매 맺어져 쏟아져 나와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펄펄 뛰고 마음에 아무리 큰 믿음과 능력과 열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죄 문제에서 먼저 해결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자의 첫걸음도 떼어놓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며 그 거룩하심 앞에 죄인된 몸으로서 출발한 여러분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 죄가 해결된 자로서의 신자의 생명, 진리, 거룩, 영혼을 향한 올바른 추적이 정당하게 열매 맺는 것으로서 신자된 책임을 여러분이 완수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해를 거듭하고 경험이 축적될수록 여러분에게 남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왜? 지금 막 믿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지금 막 믿어 들어와서 펑펑 우는 사람이 왜 부러운 거예요, 도대체가? 이제 ABCD 배우는 사람이 왜 부럽습니까? 그건 넌센스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람이 처음에 많이 깨우치고 많이 알아도 죄인이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30년, 40년을 한두 달에 쫓아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약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과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 중에 누가 더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그럼 물어보나마나 미국에서 자라난 사람이 영어를 잘합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태어난 유익입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는 영어 문명권 속에 있기 때문에요. 다른 어느 제주보다도 영어를 잘하는 것이 최고로 대접을 받습니다. 그렇죠? 영어만 잘하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땅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했어도 미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영어로 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미국 땅에서 태어나서 공부 안 했으면 영어를 잘 하는지는 몰라도 문법과 더 깊은 표현에 있어서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디가 더 많은 유익을 갖고 있는가를 명심하십시오. 그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3, 40년 하셨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과 죄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쪽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방향 잡으셔야 되고 매일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문제와 생명과 진리라는 문제에서 늘 여러분을 점검하는 것으로 쌓아가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막 믿은 사람이 부러운 겁니다.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유대인의 유익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이것, 먼저 믿은 자의 유익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어진 것, 오래되면 다가 아닙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랬습니다. 올바른 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신앙이 거룩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는 것으로 가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싸움으로 가십시오. 거듭난 자의 의로운 삶으로 모아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빛이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지식을 더하시고 주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동거하는 인생인 것을 매일 기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애를 쓰게 하시고 죄를 무서워하게 하시며 의와 거룩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우리의 특권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열심히 주님께서 요구하신 바 같이 목숨을 바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사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복된 인생을 주 안에서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깨우침과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크신 부름, 복된 약속 속에 있는 우리들의 지위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